여러분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니까 그 어떤 교회를 세우면 정말 좋을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목회 훈련을 받던 교회는 행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행사도 일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가는 교회였는데 나중에 제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늘 일하시는 분들만 일하시는, 그렇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작건 크건 간에 늘 일하시는 사람만 계속 일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기쁘게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사임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열심히 교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막 신문에 글도 썼습니다. 그 글 제목도 아직 기억나는데 신바람 나게 봉사하는 교회. 멋지잖아요, 그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봉사하는 성도들이 정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봐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나게 막 정말 서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묵상도 하고 교회에 대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전에 제가 첫 번째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이거를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이제 같이 나눠야겠다 해서 성도 간담회라는 걸 했습니다. 처음에 한 20여 명 정도 됐었는데 20여 명 정도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도 간담회, 솔직하게 우리 나눠봅시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쫙 다 나눴어요.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이러시더니 얘기 시작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팍 들어가면서 얘기하시는. 그렇죠? 20명이 다 내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막 멋지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성도 간담회가 끝나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이렇게 멋진 교회의 그림이 그려질 줄 알았어요. 끝났더니 20몇 개의 교회의 그림이 그려져 버렸어요. 하나도 같지가 않아. 다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대부분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전 교회 때 가장 힘들었던 모습 때문에 그 반대되는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 했으면 좋겠다. 또 예전 교회에서 좋았던 모습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성도 간담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패한 모임이 돼버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제 하나의 성도들이 이렇게 딱 소원하는 교회에 온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 그려지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성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의 교회가 그려지지 않고 아주 어려움만 생겨버렸어요. 복잡해져 버린 거죠. 물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하셨으니까 좀 속이 시원해지는 좋은 결과는 있었어요. 근데 나쁜 결과도 있었어요. 같은 불만을 가지신 분들끼리 이렇게 모아지셔서 파벌이 나눠지시는 그런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성도 간담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저의 경험에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놀랍게도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대로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혹시 한 번 더 제가 어디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부임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경험에 근거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함께 세워가야 될 교회는 여러분의 경험 또 제 경험에 근거한 교회가 아니라 뭐에 근거한 교회요? 말씀에 근거한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같이 꿈꾸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자, 직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직분자는 본인의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자는 내가 이제 한 10년 다녔으니까 집사 되고, 한 20년 다녔으니까 안수 집사 되고, 30년 다녔으니까 장로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직분은 뭐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청년들도 다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그거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출애굽기 가야 되는데 잠시 멈추고 사도행전 들어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의 첫 번째 시작되는 모습이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 before예요, before. 그죠? 성령님 오시기 전 모습이 등장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모습에도 좋은 점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죠? 모여서 그들이 직분자를 뽑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쁜 점은 뭐였어요? 다 숨어가지고 문 잠그고 있었어요. 이게 성령님이 오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그 이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문 잠그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첫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문을 잠그지 않아요. 2장에 처음 보니까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좀 뜨거움들이 다 같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이게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라 그러면 오해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막 집회 같은데 많이 한국에 많이 나가셔서 막 교회가 막 힘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 모여 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말하면 숫자로 막 보여주고 힘으로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죠? 그거 가지고는 세상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교회가 힘이 세서 교회가 막 경제력이 있어서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47절에 보시면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하는 두려움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때릴까봐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아직도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잘못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성경에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은 우리 인간과 온전히 다르신 모습, 그죠? 경건한 그 모습, 거룩한 그 모습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칭송과 함께 가는 두려움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숨어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그 두려움은 자신들과 너무 달라서, 세상과 너무 달라서 그 교회가 야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칭송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칭송하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함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죠? 첫 번째 우리 4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죠? 잘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죠?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대요. 세상에는 기적이 없는데 세상에는 늘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교회 공동체 안을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낫고요. 그죠? 마음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요. 교회에 가니까 안 되는 일들도 풀려지고요. 그 기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기적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냐면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잘하는 교회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클랜드에서 목회할 때 누가 감기 걸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기도했어요. 그분도 안 낫고 나도 걸리고. 기적이 안 나타나요. 기적이 안 나타나. 그렇죠? 열심히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열심히 진짜 교회처럼 가려고 그러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요즘. 그리고 요즘 막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교회들 있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낫고 막 쓰러지고 이상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난다고 난리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오늘 보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오신 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한 이유가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들이 많았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그 기적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기적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소위 말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기도해줘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기도해서 방언받았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비자가 나왔어요.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목사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요. 권사님이 기도해서 뭐 됐어요? 권사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요. 우리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그 사역팀 모임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귀신 쫓고 이런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교회들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좀 학구적이신 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좀 이렇게 좀 불같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맨날 귀신 들린 사람을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막 기도해주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주 봤어요. 나중엔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인가?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제가 그날 집사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얘기하시길래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것을 봤을 때 집사님들 마음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렇죠? 귀신을 무서워하니까 귀신 하나가 쫓겨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와요. 2개, 3개, 4개 더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단이지만 김기동 씨 이런 사람들은요, 무정 걸려도 귀신이라고 그러고 다 해서 막 쫓아내고,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놀래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귀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이상한 그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점점 기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고 귀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3장에 가시면 이제 그 기적의 첫 번째 예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다리를 이렇게 설 수 없는, 다리가 없는, 그러니까 다리를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돈을 달라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줬어요?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기적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에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그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자기가 조금 있다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이 막 갈등합니다. 이제 정말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구약부터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네가 본 것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본 것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너희들이 그 본 것을 가서 전하라. 예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이 드러나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뜬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금 기적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이 안 드러나고 그거 중간에서 기도한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가 드러나고 귀신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적 없는 교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첫째로 뭐라고요? 기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적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도 안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이 안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교회 안에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환자가 있으면 다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문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누구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데도 우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만 드러나게 하면, 어느 한 사람만 나타나게 하면, 어느 한 사람의 이름만 높여지면은 곧 그 기적이 변질되어지고 그 기적이 없어지고 그 기적이 쓸데없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걸 사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좋은 의도로 기도해서 병 났는데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막 지켜주고 막 높여주고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죠. 그래 놓고 돌아서서 가면서 기도하긴 했죠. 제가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점점 드러나는 거. 누군가가 드러나는 거. 사람이 드러나는 거. 그럼 기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적은 있어야 돼요. 병든 자가 나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해결이 돼야 돼요.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적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까? 두 번째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공동체. 세상은요, 네 것, 내 것이 분명해지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들과 다른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내 것을 절대로 놓을 수 없거든요. 네 것, 내 것이 분명해야만 살거든요. 그런데 교회라는 데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막 제 핸드폰을 이재훈 집사님 막 가져가서 막 일주일씩 써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가져오지 마세요. 네. 그런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공동체.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저희 바로 옆집에 외국 영어 선생님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우이동 골짜기에 막 오니까요, 도와줘야 될 일이 그 젊은 사람이 그 동네에 저밖에 없었어요. 영어도 안 되는데 제가 맨날 그 집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들 막 도와주는데 뭐 하다가 냉장고 뭐 이렇게 연결해주고 뭐 하다가 냉장고를 열었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4명이 살고 있었는데 호주에서 온 친구, 캐나다, 영국, 미국 다 각 나라에서 왔어요. 선생님들 4명이었는데 우유가 4통이야. 우유가 4통이에요. 피터, 풀바 뭐 이름이 다 써있어.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쪼잔한 놈들. 우유까지도 네 거 내 거 구별해가지고 이름 써놓고 사나? 여기 와서 보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플래팅 해보신 분들, 그죠? 그렇게 해야 세상은 돌아가고요. 그렇게 해야 세상은 편안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네 것, 내 것의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 네 것, 내 것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내 것을 다 팔아서 넣어주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그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막 시작된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네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드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세상은 사실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돈을 벌어서 내가 살 만큼 되어지면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살 만큼 되어지면 이제 남는 것은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이게 세상이 가장 착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것을 팔아서 내 것을 없이 해서 다른 사람을 주는, 이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세상은 내 것 챙기고 나서 남으면, 충분해지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준다. 이게 이론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회 이론입니다. 경제 이론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을 보세요. 내 것을 채워서 챙기면 남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나요?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내 것이 만족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그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자녀들끼리 막 서로 싸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반반씩 나눠 가져도, 그죠?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요, 평생 매일같이 쓰기만 해도 다 못 쓰고 죽어요,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싸워요. 더 가지려고. 그죠?
요즘 뭐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얘기하는데 장학금을 6번 탔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건데 6번 탔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장학금 6번 타는 동안에 그 집안은 어땠는가 하면 엄마가 한 10억 정도 뭔지도 모르는 데다가 투자했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러고 막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불법이 아니래요. 세상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충분히 챙기고 더 챙기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충분히 챙겨도 끝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교회를 바라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가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를 팔더니 자기 거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다 나눠줘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자, 나누어주는 공동체. 성경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나누기에 힘쓰는 공동체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특별히 우리 웰링턴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성도님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파보니까 저 아프다고 막 여기저기서 베풀어 주시는데 진짜 베풀기 좋아하시는 분들 저 안에 계세요. 그게 목사한테만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서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했잖아요. 이 웰링턴에서 제일 험하다는 캐논스 크릭 바로 옆에 있는 와이탕이루아에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 험한 데로 이사하면서 제 아내하고 제 마음 속에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험한 동네로 보내시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마치 같은 웰링턴이지만 파송되듯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파송한 적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파송되듯이 그렇게 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이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난주에 제 아내랑 이제 그 동네를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 할 일이 없나. 돌아봤더니요, 와이탕이루아라는데 쇼핑몰이 있는데 2개 중에 1개는 셔터문이 내려져 있고 이 문이 닫혀져 있는 상가예요. 이게 이제 다 죽어가는 상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쭉 둘이 걸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인터넷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상가 뒤쪽 주차장에서 이 젊은 애들이 담배 피면서 이 탈선하는 장소래요. 그래서 둘이, 제 아내랑 이렇게 딱 갔는데 저쪽에 차에서 젊은 청년 둘이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다시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겁이 없어요. 왜 가니에요? 가보세요. 저쪽에 궁금하다고 가보세요. 그래서 아니야, 일단 조용하고 따라와.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저기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니? 뭐가 이상한지 어떻게 아니에요? 또 그럴 땐 또 이러더라고요. 참 당황스럽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아내를 데리고 이쪽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쪽 편으로 돌아가려고, 뒤는 보고 싶다니까 보여주려고 이렇게 뒤로 갔어요. 갔더니요, 다 문 닫혀 있고 딱 2개가 열려져 있는데, 뒤쪽에, 앞쪽은 한 반쯤 열려져 있고 반은 닫혀져 있고, 뒤에는 아마 창고 같아요. 근데 딱 2개가 창고 같은 데 열렸는데, 하나는 웨슬리안 커뮤니티라는 단체, 또 하나는 오아시스라는 단체예요. 오아시스라는 데서 카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 커피 마시자고 제 아내랑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말이 카페지 카페가 아니라요,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몇 개 주워다가 이렇게 해놓고 옆에서 그 아줌마 한 사람이 자기가 커피 타면서 빵도 집에서 구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놓고 이렇게 도네이션 뭐 이렇게 몇 불씩 해가지고 커피 먹고 뭐 거기 있는 빵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야, 이런 데가 돼 있냐? 그 안에 들어갔더니 기도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제 옆에 왔어요. 제 옆에 와가지고 이제 막 말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인교회 목사인데 여기로 이사 왔다. 그랬더니 막 너무 신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시작한 지 19년이 됐대요. 이쪽으로 이사 온 건 19년이 아니지만 원래 이 사역을 한 19년 전부터 시작하고 전국을 십자가를 메고 회개하라 뭐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셨던 분이에요. 책도 2권이나 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매달에 한 번씩 장애인들을 모아서 여기서 섬기고 있대요.
같이 하시는 분이 장애인인데 다리가 없으시고요.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그분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런 동네에 보내셨구나. 우리 교회가 사실 이 오리엔탈 베이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도와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랑 오리엔탈 베이에서 뭐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해변가 청소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들이 모이는데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날 밥 해줄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밥 해줄게.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 팀장님 외국에 계시는데 제 마음대로 그냥 막 저질러 버렸어요. 밥 해줄게. 그래서요 10월 24일 날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장애인 모임 식사봉사 해놨잖아요. 24일 날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공동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끼리도 나눌 뿐더러 우리의 것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나눔의 공동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 그런 공동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 그런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뭘 해야 되고 뭐 하고 뭐 잔치를 하고 뭐 하고 그런 뭐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성경을 뭐 어떻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거 말고 하나가 돼서 네 것 내 것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 것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는 자가 일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 직분자들이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공동체일까요? 오늘 본문의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들이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모여서 뭐 했는가 하면 기도하고요. 모여서 직분자 뽑았고요. 모여서 그들이 성령님이 오시길 기다렸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뒤에도 이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교회 공동체가 힘썼던 것이 있는데 모이기에 힘썼어요. 우리 이거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제 친구도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고 한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한국의 제일 지금 교회의 위기는 뭔가 하면 안 모인대요. 안 모인대요.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갈 준비해야 되느라고 안 모인대요. 그렇죠? 어른들은 막 2,000명 모이는데 고등부는 고3 아이들은 1명, 2명. 고등부는 뭐 한 20명 이렇게 모인대요. 안 모인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다 같이 공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강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 저녁 예배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있는 교회들은 아직 길을 쓰고 하고 있어요. 사람 없는데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저녁 예배를 없애거나 없애면 욕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땡겨가지고 저녁 예배가 아니라 오후 한 3시나 2시쯤 사람들 가기 전에 오전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바로 이어서 예배 보고 가도록.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해요. 그죠? 얼마나 안 모이면 주중에 모임 없어져요. 그죠? 구역 예배 안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성도들이 등록할 때요. 교회에다 조건을 걸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등록은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서는 모임 안 합니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부흥회를 하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작년인가요? 제가 이제 총회 때문에 한국을 가니까 맞춰서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말씀 사경회를 하겠대요. 보통 사경회나 부흥회 하면 우리 며칠씩 해요? 이틀이나 3일 하잖아요. 그죠? 금, 토, 일 저녁에 이렇게 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이제 거의 없어요. 안 온대요. 금요일, 토요일 날에는 아예 안 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사람 올 때 사경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하고 주일날 3번 정도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지금 진짜 교회 위기는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표현이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했잖아요.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얼마나 모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라고요? 힘쓰고. 이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을 내야 되고 희생을 해야지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민교회에서는요 2가지 핑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 사역팀 모임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공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모여야 돼요? 저한테 이 질문하신 분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거 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얼마나 자주 모여야 돼요? 정말 궁금해서 몇 번 모일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한 반 계실 건데 나머지 반은 이게 또 모여야 돼. 얼마나 자주 모여야 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모여야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얼마나 자주 모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사실은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요. 날마다 모이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덜 모일까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있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뭐 한 달에 몇 번 모이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 모이셔야 됩니다. 이거 안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그렇게 안정해 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주 모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우리 막 안정해 놨는데도 이번 주에 모이고 안정해 놨는데도 다음 주에 또 모이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또요, 또 한 가지 이 이민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핑계는 시간에 대한 핑계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핑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중에도 사용하고 뭐 주일날도 사용하고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은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새벽 예배도 페이스북으로 해. 세상에 새벽 예배도 페이스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수요 예배도 없어요. 뭐 장소가 돼야지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가 없어서 당연히 이민교회는 장소가 없어서 자주 못 모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디서 모였나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서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고 성찬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말이에요. 어디서요? 집.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자기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 집에 모여서 성찬하고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자기 집에 모여서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일은요 AD 70년에 성전이 없어져요. 우리가 핑계댈 게 없는 게 성전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리처럼 예배당을 빌릴 곳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모여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여러분 AD 70년 이후에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물론 교회에 화려한 건물들이 나중에 세워졌지만 그 화려한 건물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썩어져 가고 그 화려한 건물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무너져 가고 그 화려한 건물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나빠져 갈 때 그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서 모임을 하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려면요, 바로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것을 오픈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자 놀라운 그 세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심에 더 쌓고 더 가지고 남의 것 빼앗아서 내 것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내 것 팔아가지고 남 주고 네 것 내 것 없이 막 사용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열어서 내 것 없이 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웰링턴 땅까지 오셔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려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2년 6개월 넘어가고요. 3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막 직분자도 뽑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자들은 도대체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과거 경험, 옛날에 좋았던 것, 옛날에 나빴던 것, 그거를 근거해서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시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올해 뭐 내년, 후년 계속 되어지겠지만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